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시는 주님과 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저희가 촛불을 밝혔었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초인 만남과 또 화해와 사랑의 초회까지 이제 불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초까지 불을 다 밝히고 나니 이 예배당이 조금은 더 밝아진 것 같고 저희의 마음도 밝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도 이리도 밝게 빛이 나는데 오시는 그 빛 대신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은 이 세상을 얼마나 밝게 하실까 하는 소망으로 마음이 설레게 되는 이 아침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 그리고 4주 동안의 기다림을 끝내고 맞이하게 되는 내일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워졌던 마음과 또 영혼도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 밝아지게 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격하고 또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었던 모든 영역들에 빛 대신 주님이 비추시는 그 은총의 빛이 깃들게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풍성하고 또 충만하게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만 앉아 계시니 인간들이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또 그분께 나아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고 웨슬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면서 구원과 성화로 이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이 설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과 함께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선행적 은총으로 나타난다라고 웨슬리는 설교했습니다. 선행적 은총이란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랑이 본질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타락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열어놓으신 살 길이 된다라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햇빛이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골고루 비추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비추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들이 똑같이 구원받는다라고 웨슬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선행적 이 은총은 보편적인 사랑이 되는 것은 맞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선행적 이 은총 앞에 응답해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음을 웨슬리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말하는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특권인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믿으시겠습니까? 평생 동안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림절은 초대 교회 때부터 중요한 절기였던 만큼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지켜왔습니다. 중세시대 때의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인간의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인간의 준비 이전에, 인간이 해야 할 일 이전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준비가 아닌 오시는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 루터는 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행해지지 않는 단순한 행위만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는 정말 집중해야 할 본질이 아닌 형식에만 집중하고 매몰되어져 있었던 당시 상황들을 루터가 지적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또 환영하는 성탄을 우리가 마음껏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세상이야 단순히 하루의 이벤트로 끝날 날일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오시는 주님을 4주 동안 기다려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하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대림절은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성탄은 또한 그분의 나심을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대림절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영적 준비를 하라 말합니다. 당신이 행한 모든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부적격자이며 죄인이며 불쌍한 자이고 저주받고 비참한 자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고백하는 데 있다. 이런 것에 마음이 더 기울어질수록 주님의 길을 더 잘 준비하게 된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루터가 말한 것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 이 사랑을 받기에 부적격자이고 죄인이고 불쌍한 자이고 저주받고 비참한 자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철저히 인정하며 내 자아를 깨트리는 그곳에 오시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총과 신비와 사랑이 깃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을 보내오면서 우리가 품으려 했었던 마음이었고, 행하려고 노력했던 실천이었고,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기다림의 정도와 깊이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은총과 신비는 다를 것 같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 기다림의 의미를 가르쳐 줄 사람을 한 번 더 만나 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 마리아를 만나고 싶은 이유는 마리아의 헌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늘의 은총과 신비가 이 세상에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만나러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한 번 더 함께 읽을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세례 요한과 예수의 생애는 늘 교차했습니다.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이 시점은 세례 요한과 예수를 연결하는 또 하나의 장치가 됩니다. 여섯째 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이 하늘의 숙명, 하늘의 사명을 짊어진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앞선 6달 더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이 천사에 의해서 예고되었듯이 아기 예수의 탄생 역시 천사에 의해서 예고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누가를 통해 얻게 되는 마리아에 대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한 사이이고, 두 번째는 그녀가 처녀라고 하는 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12살이 넘으면 약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여자가 첫 생리를 하는 나이가 되면 시집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그 나이가 보통 12살 이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여자는 약혼한 이후에 약 1년 정도 친정에 머물러 있다가 신랑을 맞이해서 첫날 밤을 보낸 이후에 신랑을 따라가는 것이 당시 전통이었습니다. 누가가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사회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천사를 만나고 있는 지금 마리아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것은 맞지만 아직 정식적인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상태였음을 누가는 처녀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처녀라고 하는 표현은 마리아를 향한 이후의 천사들의 말들을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28절에서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30절에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도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당연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일수록 이 이야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고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고 신비로운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나 당연하게 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도 이 일이 당연했을까요? 처녀가 임신하면 집안의 명예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처벌의 행위를 감내해야 함을 알았던 마리아에게도 이 일이 당연했을까요? 너는 곧 임신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브리엘의 이 말이 마리아에게도 당연하게 들려졌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결코 아니겠죠.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여자라면 그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는 결코 당연한 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듣고 있는 하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평안하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평화의 인사를 건네는 이유입니다. 본문으로 만나는 천사와 마리아의 만남은 짧지만 마리아에게 이 시간은 결코 찰나와 같은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NRSV라고 하는 버전의 성서는 본문에 축소되었던 마리아의 감정을 번역하는 과정 중에 살려내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고 곰곰이 생각했으며 천사와 논쟁하는 상태가 한동안 지속되었음을 생생하게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오늘의 이야기의 리얼리티가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두려웠고 근심되었습니다. 천사가 온전한 하늘의 뜻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성난 파도처럼 일렁이는 마리아의 마음을 먼저 진정시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를 향해 가브리엘은 말합니다. 28절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서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편에 서셔서 도우실 때 사용되어질 만큼 강력한 표현들입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하루 전날까지 잠을 자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거룩함으로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반석도 없습니다. 다음날 웨슬리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라고 2번 크게 외쳤습니다.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달려왔던 웨슬리의 88년의 삶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음이었음을 밝힙니다. 29절에서 평화의 인사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던 마리아는 조금씩 하늘의 뜻에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의 뜻을 31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가 이 땅에 오게 됨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가진 무게였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무게였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신을 통해 시작될 하나님의 큰 뜻을 담아내기에 마리아는 자신이 너무나 작고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단순히 처녀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천사에게 묻습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땅의 물음에 하늘이 응답합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의 태어남은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보다 6달 앞서 태어난 세례 요한의 출생 역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벳에게 임함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젠 마리아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37절과 38절인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작고 연약함이 느껴지지 않는 오히려 담대함과 의연함이 묻어있는 결단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것은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마리아는 자신이 또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심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에 헌신했듯이 마리아도 하나님의 뜻에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헌신하는 자들에 의해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존재를 내어드리는 결단과 헌신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8절 마리아의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의 선포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선포는 오늘 마리아의 고백과 같은 내용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일까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하는 기도일까요? 오랜 시간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일까요? 신령한 방언으로 하는 기도일까요? 물론 이러한 기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기도인 것은 맞지만,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가장 힘 있는 기도는 말씀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니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에 제한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게 종살이하던 애굽을 크신 능력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광야의 여정에서 불만과 불편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누구를 향해서였습니까? 모세를 향한 것이었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고 원망이었습니다. 이내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금방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길어지자, 40년까지 길어지자 작은 불편들 앞에서, 고생들 앞에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의 말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곧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힘이 있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마리아는 선포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될 대로 돼버리라고 하는 식의 체념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줄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리아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지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37절에서 고백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정합니다. 하늘의 요청에 헌신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위해 마리아가 진정으로 선택되어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심이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하늘의 은총과 평화가 세상에도 깃들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들에 의해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마리아와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도구로 또 통로로 사용되어질 마리아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이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긴 기다림을 잘 통과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에 풍성하고 충만한 영광과 진리와 은혜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